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우리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 하품과 꿈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느 교회나 비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미래에 대한 또 내일에 대한 멋진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 그 공동체에 한두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 그 꿈을 가진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이될 수 있도록, 전염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그런 통일한국에 대한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운 문제들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는 자들, 또 저 북한 땅 세계 유일에 분단되어 있는 5,000년 역사에 70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하는 자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꿈과 비전들을 전하고 함께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지 그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하는 메신저 역할로 하나님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새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라고 마음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대사로 불렀어요. 여러분 대사 알죠? 대사는 그 나라의 왕하고 똑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해 주잖아요. 외국에 가면 대사를.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멋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떠오르자면 누가 있을까요? 전하는 자 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성경은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먼저 와서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대사요, 메신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이 세례 요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신저였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마지막 시대, 이 재앙 많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 시대의 메신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메신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마음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통일한국에 대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통일한국에 대한 마음과 그 꿈과 비전들을 공유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통일한국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며 네스브레신 진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이 외쳤던 것처럼 와서 보라, 와보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입을 전해야 돼요. 입으로 열어서 와보라, 와서 보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에 대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태어난 우리,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 섭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거룩한 꿈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며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온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직분받았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보라.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아, 축복 받아 했더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느냐? 거기 가봤자
나는 별로 선한 것이 없을 것 같아.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나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두말하지 말고 일단 와서 보라. 그렇게 전도예요. 두말 안 해요. 그냥 와서 보라. 와보라. 이게 그냥 전도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전도자 빌립처럼 와서 보라. 일단 와보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와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님의 증인이 성경 곳곳에 나타났는데요. 빌립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였으면 또 한 사람, 여자 대표를 한 사람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장하는 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이 먼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때요?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요.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그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 다 잘 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은둔해서 그 자는 시간에 물길로 혼자 갔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을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물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와서 보라! 와보라! 너희들도 와봐! 예수님이 여기 계셔.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면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조연이 반신반의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이 이러던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보니 뭔가 있구나. 진짜 예수님 맞을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보라고 선포했는데 동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임했어요. 그 한 사람 여인 때문에. 그 한 사람 여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외치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와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와보겠습니까?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군가는 한 번만 와봐라 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보라 외치며 그렇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흉악의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어둠의 사단의 귀신의 영에서 그 흉악의 결박에서부터 풀림을 받는 거예요. 해방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자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와보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선포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의 편지요, 대사요, 메신저임을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선포하는, 와보라고 권면하는 메신저 드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빌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영혼이 자다가 밤새 안녕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와보라. 와서 보라. 한 번만 와보라. 교회에 와보라. 와보라. 한 번만 와보라. 우리 강화 예수마음 전원교회로 와보라. 넷스브레신 진심 예배로 한번 와보라. 나라와 민족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며 북한을 바라보면서 통일한국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은혜가 생명이 임하는데 그곳에 한번 와보라 라고 이번 성탄절 아주 특별한 성탄 뜻깊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성탄, 이 땅에 고아와 나그네같이 사는 외로운 한부모 가정에 그 부모들과 자녀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 식사, 따뜻한 밥 한 끼 섬길 수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하고 초청할 줄 아는 주님이 보셔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당신의 와보라 라는 그 한마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와보라 해서 그냥 한 번만 와봐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많아진다며 그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하며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들이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들,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노동하고 육체의 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신저로 이제 우리 대림절인데요. 대강절인데 예수님 성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 한 단어에 우리를 압축해놨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안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 다 그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20년 넘게 직장 다니고 벨짓하고 사업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알거든요.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슬픔이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 보고 오라고요? 다. 누구나 다.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나 다. 아니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저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도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차별치 않으세요. 어떤 죄인도 마지막 그 예수님 오른편 왼쪽에 있던 강도 우리 잘 알잖아요. 강도죠. 그 어떤 죄인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구원 못 받아 해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올 때 누구나 다 그들에게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모든 행사를 내게 맡기라. 어떤 사람은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 스스로 성공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짊어지지 말아야 될 짐까지 지고 떠맡으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아멘으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인생에 걱정되고 염려고 모든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전에는 내가 지고 치열하게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한결 가벼워지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청년들 운양동에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우리 청년하고 자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는 게 감사해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청년 자매인데요. 우리 기도를 저는 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아실 거예요. 옛날 풍동 있을 때 우리 등치 큰 우리 민석이 형제랑 저랑 꼭 닮은 민석이랑 수진 자매가 왔는데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지만 계속 설교를 매주 듣고 또 매월 11조도 보내고 또 이번에 어제 갔더니 성탄절에 아이들 선물 식사라도 한 끼 꼭 섬기고 싶다고 둘이 데이트 비용을 아꼈다고 한 달 그래서 모았다고 해가지고 후원금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도하고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수도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아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방법도 모르고 지친 것 같아요 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외국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 환경에 맞닥뜨려서 한계를 느낄 때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고 야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가겠구나. 이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한계점에 임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에 왔을 때 그것이 은혜의 시작점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할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최고의 최선에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하나님이 어느 한계선에 깨닫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담보 상태로 지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하나님 무능함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병들고 지치고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에는 다 이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꿈을 이뤘어 만족해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마음이 슉 하고 공허해질 때가 있거든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지나온 시간들이, 놓쳐버린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어느 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하면서 외로운 마음들이, 공허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사랑하는 이가,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누가 괜찮아, 힘들지, 고생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살았어, 힘내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알아주는 이 하나 없거나 아니면 야, 니만 고생하냐? 나는 더 힘들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빠지는 거죠. 어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여보, 나 너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자기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많이 지쳐 보여,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더 힘들어, 너 생각해봐, 너 같은 놈 만나서 사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왼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어린아이를 예뻐하시는구나,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혜아가 와서 막 얘기하는데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래서 아빠 힘내, 아빠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막 이렇게 치유되고 씻기는 것 같아요.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왈칵 안으면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딸 너무 예뻐, 우리 혜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쳐 보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주위에 남편, 자식들, 부모, 형제들, 이웃 친구들이 보이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어서 갈 수 없잖아요. 나도 힘든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 짐을 이제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그 안식, 그 쉼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 쉼, 삶, 이 힐링센터에 많은 사람들 와보라, 야 한번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해서 온 사람들이 아까 우리 오경수 지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숨, 쉼, 삶 힐링센터에 와본 사람들이 정말 쉼을 얻고 은혜 받고 정말 잘 쉬었다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느 영혼이든 숨쉼삼 힐링센터 말 그대로 주님이 그 이름과 함께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숨쉼삼 힐링센터 숨이 막히고 쉼이 필요하고 삶이 고달픈 영혼들 누구나 다 오라 라고 아예 문구까지 주님이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런 숨쉼삼 힐링센터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쉼이 있는 그런 우리 예수 마음 저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지만 두세 사람이 땅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날 택하셨습니다. 날 이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날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외치는 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와보라! 한 번만 와보라! 라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와보라! 와보라. 은혜와 은혜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이번 특별한 성탄에 와보라! 이번 특별한 성탄에 와보라! 라고 권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크리스마스 성탄 진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끝내주세요. 와보라 와보라 한번 와보라. 우리 강화 예수 마음 전원교회로 와보라. 네스브레싱 진심 예배로 와보라. 이번 성탄절 아주 특별한 곳으로 와보라. 세례 요한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며 동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